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르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 출신이신 차영원 목사님, 강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차영원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할 이유 너무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이가 좀 든 목사들하고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 지방 내 젊은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강단에 꼭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기회가 되면 설교할 기회가 되면 이것을 좀 사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태블릿을 하나 사고 또 이것도 준비해서 연습을 해 봤는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넘기다가 1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5페이지로 훌떡 넘어가고 또 화면이 바뀌고 이래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도 태블릿이 있지만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고 구닥다리 원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도훈 목사께서 안식월 중에 제게 예배를 부탁하셔서 이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7개월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로 채워졌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도 평소에 생각을 해왔던 것이 좀 지방 내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를 좀 같이 드려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참 컸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니까 제 목회 현장을 놔두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은퇴하면 꼭 좀 다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퇴한 후에 지방 내의 작은 교회들을 찾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몇몇 교회에서는 설교로 섬겼고, 그런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것이 지방 내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심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행복하다. 이건 제가 현역 목회자일 때에 느끼던 감정과 좀 다른 감정, 이런 걸 느껴봤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교회를 다 방문을 마치면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규모 있는 교회, 이런 데를 좀 다니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 주일에 감사를 빼면 맥추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 맥추 감사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과거에 농경 사회가 주였을 때는 봄철에 심은 보리를 거둔 후에 한 해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드렸던 감사가 바로 맥추 감사였습니다.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는 감사,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농경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현대는 농경 사회가 아닌데 맥추감사절을 굳이 지켜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성공회 사제였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말씀뿐 아니고 약속입니다. 또 약속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계시가, 그 계시가 주어진 당시의 문화적 옷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과거에는 농경 사회였고 지금은 또 다른 근대화 이후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방향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의 예배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우리 횡성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단 앞에 그 보라색 비로도를 쭉 이렇게 내려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문이 갈라진 것처럼 그런 의식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다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를 놓았습니다. 근데 또 좀 더 시간이 변해서는 그 십자가도 이제는 옆으로 밀쳐놓고 이 강단 가운데는 커다란 스크린이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문화적인 환경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과 그 당시에 그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던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이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어떤 그 본질, 그것은 영원하다, 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추절의 맥추감사절의 계시의 메시지, 본질, 이것은 감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농사지어서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회사원들도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월급 봉투를 받는 시대가 아니고 전부 계좌로 다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진 시대라도 맥추절은 감사가 본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감사 주일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의 절반을 살아가면서 개개인마다 감사가 얼마나 있었는가, 또 나는 얼마나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내 환경이 좋고 또 기쁘고 풍성할 때는 그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 그것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또 내가 기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거나 어려울 때 감사한 사람들이 항상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된 원인이 바로 그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산 사람들이었어요. 환경이 좋거나 또 어렵거나 괴롭거나 피곤하거나 막론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감사의 말을 하고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히 불리우는 호칭 속에서도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교인에게도 특징이 있고 신자에게도 특징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특징이 있고 예수쟁이에게도 특징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모두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훈련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입만 열면 감사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예.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면 더 잘해주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 복을 받고 싶다,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임과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잘하고 더욱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장 26절의 말씀을 지루하지만 일부러 읽었어요.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무엇이 감사하고 또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면 더 감사를 잘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지만 이 시편 136편은 감사한 이유를 무려 26번이나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중요한 것은 각 절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6절 전체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신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절마다 시편 136편은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끝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감사하리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인자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원뜻은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적인 환경이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온 회중들이 26번이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외칠 때 이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가슴이 벅찼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역사적으로 과거의 우리 조상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의 그 사랑, 현재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 미래에도 그 똑같은 사랑을 부어 주실 것을 믿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만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이창영 장로님, 도혜관 장로님, 또 여러 권사님들, 저희 가정에 또 제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잘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제 역사를 쭉 돌아보면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신 우리 횡성교회의 모든 분들의 그 기도, 오늘의 감사의 요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나눠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세상의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표현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나를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언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고 세상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의 신들, 토속적인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그 계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이며 약속이며 계시예요. 가르침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한 이유도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니까 고난당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또 고백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했어요. 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유일무이하신 분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기이하다. 이 기이하다는 말은 괴상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는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그분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엿새 동안 사람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시고 온갖 별들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지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무이하신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기가 막힌 그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게 이 내용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의학적으로 인간의 그 신체에는, 사람의 몸에는 평소에는 다 쓰지 않거나 또는 몸에 이 혈관이 피가 흐르는데 이 혈관이 막힐 때, 혈관이 망가졌을 때 이 혈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여분의 혈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망가지면 그거 잘라내고 몸에 여분의 혈관을 찾아내서 혈관을 연결시켜서 피를 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보시면 운행하다가 펑크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펑크가 나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스페어 타이어라는 것이 반드시 자동차에는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동차 트렁크 뒤에 열어보시면 그 스페어 바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깥에 꽁무니에 그걸 매달아서 볼트로 조이고 막 이랬었어요. 인간의 몸에 스페어 혈관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철저하신 운행하심이 있기에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곤충이 이 돈벌레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리가 몇 개입니까? 셀 수가 없어요. 저는 몇 번 세다가 못 셌어요. 그런데 그 돈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언제 한번 다리가 꼬여서 뒤집어진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다리가 도대체 몇 개인데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꼬이지도 않고 그렇게 잘 가냐? 그러니까 이 돈벌이가 무심히 듣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내 다리가 도대체 몇 개인데 이게 스텝이 꼬이지 않고 어떻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잘 가지? 그거 생각하고 걷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10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우리의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해 보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다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지나간 역사의 토대 위에 현재의 역사가 세워지고요. 현재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역사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인이 136편을 지을 이 당시에는 포로기 또는 그 이후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라가 아수르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은 매일매일 바벨론 강가에서 비판을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눈물 지으며 노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앞에 둔 이스라엘의 처지, 앞이 캄캄한 그런 처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과거와 다를 바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과거의 나를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미래에도 감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내일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횡성교회가 좀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마는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주축이 돼서 이 새로 지어진 이 교회 말고 과거에 목조 건물로 지어진 하얀 교회, 횡성성결교회 하면 하얀 목조 건물 교회였어요. 마룻바닥이었어요. 여러분, 한겨울에 마룻바닥에 앉아 보면 마룻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밤마다 모여서 가운데 나무떼는 난로 하나 놓고 또 와보니까 연탄 떼더라고요. 또 와보니까 톱밥 떼더라고요. 그런 난로 하나 의지해서 난로에 서로 등을 쭉 돌려대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분들의 기도가 오늘 이 현재의 횡성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헌신이 미래의 횡성교회를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덩어리 23절에서 26절에 보면 현재에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넘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 내 힘으로 일어나지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배후에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릎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건 다 내가 잘나서 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의 사건이었다면 건지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횡성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내가 전 현실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찾지 않아서요. 게을러서 찾지 못하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길가에 핀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내 삶의 상황의 어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의 형편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횡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